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살아가는 생각, 또 돈 버는 생각들이 많은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물론 직장일도 중요하고 가사일도 중요하고 자녀 양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먹고 사는 이 눈앞에 닥친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하늘나라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것이 무엇이냐?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간수하는 것, 이것은 만나는 곳 말씀을 평생 대대로 간수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는 무엇을 귀중한 것을 간수하고 있습니까? 그 대대로 간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대대로 간수하기를 원하시는 그 물건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최근 연세 드신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젊었을 때에 정말로 귀중하게 간수하는 것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하나 버리니까 추억이 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과거의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 버림을 당하는 것 같았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잠시 뒤에 하신 말씀이 버릴 때는 정말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는데 막상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하게 간수하는 것, 어쩌면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별로 귀중하지 않게 여기지는 것이 귀중하게 간수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간수하라 말씀하지 않고 왜 만나만 간수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메추라기는 이 땅의 양식이지만은 이 만나는 하늘 양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양식은 메추라기는 간수하기보다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대대로 전수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양식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인간의 먹는 양식이라 할 수 있지만 2차적인 그 깊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양새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 이 만나는 오직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도록 하셨는데 만약에 하루 이상 거둘 경우에는 다음 날에 벌레가 생기고 역한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의 제대로 된 관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나치게 탐욕을 부릴 때는 그것이 썩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만큼만의 일용할 양식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그것이 매일매일 한 개씩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동이 전쟁으로 또 많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과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계나 우리나라나 근본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은 전쟁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 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먹을 양식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학자들 보면은 나라가 이기심을 부리지 않고 개인이 이기심을 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계 모든 인구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탐욕을 부리고 한쪽에서는 지나친 기근이 오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죠. 보릿고개 시절.
초건 목피라 그럽니다. 정말 지금 나무의 껍질을 먹고 식물의 뿌리를 먹기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살았습니다. 이 방글라데시가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행복지수는 높다 그러죠. 또 반면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세계 최고 부자이면서도 자살률은 또 최고입니다. 한국 역시 소득이 높고 잘 살아도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경제 문제는 정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기근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끊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력을 구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32절 하반절이 그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그들이 누구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는 사실은 볼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매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려왔다는 사실은 육적인 그런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사는 현세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대대로 그것을 간수하고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오멜에 채워서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6절에 보면 오멜은 이렇게 그 계량 단위를 보면은 10분의 1 에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바가 어떤 단위냐면 22리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이면 한 오멜이 어떻게 되느냐? 2.2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다란 생수병 있죠. 그거 하나보다도 조금 더 많은 양으로 하루 한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할 그런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멜에 채워서 간수하라 이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할 말씀의 할당량을 채워서 간수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의 매일매일 할당량을 채워서 그들에게 간수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말씀을 많이 읽고 어떤 날은 적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오멜 정말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주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정말 집을 남겨두고 재산을 남겨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근본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의 한 오매씩 거기에 할당량을 채워서 간수하듯이 그 말씀을 매일매일 전수하여서 대대로 간수하도록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는 하는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34절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급판은 무엇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법궤,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그 앞에 만나를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세 가지가 보관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인데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정급한 앞에 간수하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안에서 평생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매일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나눠드렸죠, 그죠? 여러분 다 받은 줄 압니다. 그건 전시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는 말씀인데, 또한 그것은 동시에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현실적인 필요인 떡의 문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배고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대로 간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 에서는 당장에 배고픔이 왔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장자권을 대신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장에는 허기가 다 이제 물러가고 배가 부르고 만족이 왔죠. 그런데 당장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니까 그 다음은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예수는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분명히 이 땅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셨는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평생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전에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없으면은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옛날 하나님 믿기 전에 애굽을 그리웠고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그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세상 양식처럼 먹었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갈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있었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진정한 떡은 너희들 먹는 그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먹는 것이다. 말씀으로 동행하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접경은 뭐냐면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죽기 전까지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이신 그 말씀이 존재하니까 같이 동행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광야의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내리니까 막 물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만나 이거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매출하게 이 땅에 양식을 주긴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범죄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따지면 만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땅 그 접경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 죽는 순간 그 전까지 하나님의 양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 말씀하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말씀으로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내리고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그 양식이 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 문을 여시고 평생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탐욕 때문에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꼭 먹을 만큼의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흙이 질 때가 문제예요. 육적으로 채워지는데 영적으로 흙이 질 때는 사탄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 삼킬자를 찾는 상태가 어떠냐? 영적인 말씀 안에서 나태하게 살아갈 때,
매일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육적인 말씀이 풍족하더라도 그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모든 비극은 떡으로만 살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지만 여러분, 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밥을 먹지만 밥에는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을 가져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물적인 존재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먹는 것에 욕심이란 독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떡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다고 자꾸 속삭입니다. 떡 다음에 신앙이라고, 돈 다음에 믿음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을 인정하죠. 인정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빈민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인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즉시 업어서 집에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간호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폐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잘 먹이고 극진하게 보살펴서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흡족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어거장을 놓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무슨 말이냐고, 내가 당신의 남편을 죽였다니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묻자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남편은 근데 병들었을 때는 참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내 남편을 보살펴 주셔서 건강을 되찾고 난 후부터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방탕하게 살다가 엊그제 바닥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남편이 죽인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자신도 굶주려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허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 사람이 40일을 굶주려서도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라는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 이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게 주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타락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목사님 통탄하며 자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떡만 있다면 산다고 말하는 건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떡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먹기는 먹는데 대강대강 먹고 뒷전은 밀쳐두는 거,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먹는 문제 자체만 따로 띄어서 중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매일 주님과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살려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밥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밥은 먹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도 먹지만 보약 먹고 결국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입으로 들어간 밥이 아닙니다. 오직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과 평생 말씀 안에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3월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편된 사랑방과 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의 교제와 나눔을 그렇게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동참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희망도 없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전수를 위해서 이제 남성 가장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그래서 가정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온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만나를 지금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십시오. 참으로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